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더욱더 혹독해져 가고 그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이 날마다 어려운 것을 저희가 겪으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셔서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주시는 말씀 통하여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또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또한 깨달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는 자는 어떠한 자냐면 바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영과 진리, 하나님의 영으로 이끄심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 또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본문 말씀 보면 이 시대도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 가운데 저희가 다니엘과 또한 그 세 친구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오늘 3장 12절에 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본래 이들의 이름이 아니고 이들이 유다에서 끌려온 이후에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 바벨론을 통치하던 왕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이 큰 왕이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민족들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가 성경에 나온 여러 왕들처럼 힘이 세지고, 그러니까 권세가 크고, 또한 자신이 다스리는 영토가 많아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다 보니 그 역시도 어떻게 되었냐면 그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8절부터 보면 3장 1절부터 보면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이 왕이 세운 신상에 누구든지 절을 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나팔을 불고 어떤 소리가 나면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이 왕의 명령에 따라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8절부터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당시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이 이 바벨론에서 그들의 지혜와 또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관리로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법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지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신하들이 왕에게 고했고 그 말을 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분노하여서 그들을 데려다가 회유하였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그 회유에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그 회유에 따르지 않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변할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의 삶의 모든 목표와 방향과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일화 중에 맨 처음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들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왜 왕의 음식이라는 것은 이 우상 앞에 바쳐진 것들을 먹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산의 진미, 굉장히 좋은 또한 요리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하여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지 아니하기 위함이었고 그들은 야채만 먹었죠. 채소만 먹고 먹었으나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뛰어난 자로 나타나게 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16절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 즉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도 또한 그 풀무불에서 건져지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그 법을 다 거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법 안에 살았죠.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우상을 섬기도록 한 그 법에 바로 이들은 따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세상의 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법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법 안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결국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법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법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분명히 이 땅의 법에도 순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법을 따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바벨론의 관리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법을 준수하였죠.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법령을 제정하였을 때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그들이 높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로서는 지킬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믿음대로 살기 위하여서 왕의 그러한 법을 어기게 되고 결국에는 왕의 회유도 뿌리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를 믿음을 지킨 우리가 그 풀무불에서 죽임을 당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버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세 친구들을 느부갓네살 왕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버립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세 친구들을 던지는 자가 그 불에 가까이 가기도 전에 불에 죽을 정도로 그 불로 인하여 죽을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함께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고 살아나왔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그가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게 한다는 것, 또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이 땅의 요구를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 땅의 요구에 우리가 맞춰가면서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하여서 인정을 받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지켜나갈 때만이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분명히 많은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떠한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밀고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요구에 우리가 순응해야 되는지 그러한 선택의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러한 순간들이 올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것에 연연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의 중보 사역을 언제나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셔서 거룩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모든 순간마다 세상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바라보며 언제나 순응하며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을 따르라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우리의 심령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